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48장에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4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축복 2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야곱의 축복들이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49장의 내용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언.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자 왕의 입에서 나오는 유언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신하들이 크게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이 알렉산더가 공술의 공수어란 뜻을 몰랐겠죠. 공술의 공수어, 공수로 와서 공수로 가는 게 인생인데 온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가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얼마나 역사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권력의 최고를 차지했던 그 사람도 공수를 공수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걸 유언이라고 남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유언은요 달라요. 백화점 왕이라고 그 책 제목의 그 워너메이커의 책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셨고 교회에도 뭐 두세 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기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워너메이커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대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워너메이커의 그 유언이었대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굉장한 영감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이 동생 찰스 웨슬레이, 수많은 찬송시와 곡을 남겼던 이 찰스 웨슬레이는 마지막 숨질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아, 만족스럽다. 참으로 만족스럽다. 이게 이 찰스 웨슬레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작별하면서 유언이었대요.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그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목회자의 성공은 내가 어느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는가 하는 게 목회자의 성공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성공은 내가 사역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게 목회자의 성공이에요. 어느 큰 교회 청빙받아서 몇만 명 하는 교회로 가는 게 저는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역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제일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이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삶을 하루하루 씨름하시고 또 주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이라. 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너희는 모이라. 아들들 다 모이라. 돈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권위가 있으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남자 성도님들을 그 여자 아내들께서 영적 가정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영 힘을 못 쓰세요. 남편들을 영적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이게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라고 그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의 내용이 총 절수는 3절부터 27절까지 25절이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유언을 보면 유다에 대한 유언이 5절, 요셉에 대한 유언이 5절, 그러니까 25절 가운데 이 2명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 모두 10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이 유다와 요셉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아의 6 아들들에 대한 그 유언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4명의 아들들은 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4명에 대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준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나이 순대로 되어 있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순서도 조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은 유다와 요셉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언급들도 그들에게 대한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악행에 대한 징계적인 차원의 저주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 3명에 대한 그 유언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위광이란 말 아세요? 이 말을 아시면 조금 비정상이세요. 위광. 대충 생각은 해보면 이게 어떤 한자어겠다라는 것은 느낌이 좀 오기는 와요. 근데 참 안 쓰는 말이에요. 위광. 여기서 위자라는 얘기는 권위할 때 위자입니다. 권위. 광은 빛날 광자죠. 그러니까 범하기 어려운 위엄과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등하다라는 것은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넘을 초에 등급할 때 등자가 사용됐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preeminent in dignity. 위엄에 있어서 탁월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통하는데 우리 개역 한글은 확실히 어렵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하도마는 탁월치 못하리니. 말을 뒤집고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다가 마침내 이렇게 뚜껑을 닫아내면 뚜껑을 이제 그 열기가 증기가 뚫고서 바깥으로 이제 넘쳐 흐르죠.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 이 끓어오르는 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이 라헬의 여종이고 그리고 서모였던 비라를 이 르우벤이 겁탈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서무를 겁탈했어요. 이게 얼마나 패륜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짓입니까?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를 겁탈했어요. 왜 그랬을까? 비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물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끓어오르는 물 같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대상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짐승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런 이해를 해요.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가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그 편애를 인해서 이 모든 다른 형제들이 사실상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사랑이 누군가가 또 그 사랑을 쏟을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로 흘러갈 것을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그 편애가 끊기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르우벤이 이 아비의 권위를 도전해서 그걸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이든 아니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르우벤은 이 끓어오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그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끓어오르는 물과 같은, 그래서 큰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유혹이 되는, 그 미혹이 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르우벤은 안타까워요. 저가 하도다 많은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치 못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고, 여러모로 태생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주변 여건이 탁월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역전패하는 인생도 있고 역전승하는 인생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르우벤을 보면 이 역전패하는 인생이에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환경 가운데 저가 있었지만 저가 탁월치 못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여파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명수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회고해 보시면 크게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도 이제 많이 퇴색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부활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죽음조차도 역전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능력이 성도님들을 일으키실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탁월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시면 탁월하게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란 얘기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보다는 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세겜성에서 저들이 사람을 도륙하고 그리고 재물을 늑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기억하고 그리고 징계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말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보복을 벌였어요. 여기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로다. 실제 성경 원어가 여기 기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지 궁금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부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탐심에 사로잡히거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sensitivity,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잔해하는 기계가 될 수 있어요. 모쪼록 둔감해지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무지의 결과가 무감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감각해집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감각해집니다. 모쪼록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 목숨 해치는 거, 남의 물건 그냥 늑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기계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이 시몬과 레위예요. 우리도 하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그 성경을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찬송의 대상으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욥기에 2번, 욥기 40장 14절, 그리고 욥기 1번, 시편 45장 18절 이렇게 찬송의 대상으로 인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두 군데 있어요. 오늘 본문 외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께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9절은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왕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떤 왕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 쭉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 다윗의 후손들은 A son of David이에요. 하나의 다윗의 자손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A son of David이 아니라 The son of David. The son of David.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도 먼저 있었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A son of David이 아니라 The son of David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The son of David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도 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도 읽는 것이고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의 초점도 예수요. 그리고 나의 개인사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도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빼면 할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빼면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 빼면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예수 없으면 하나 무가치하고 예수 안에서는 비로소 가치를 찾는 사람.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절제와 자기를 굉장히 부인했던 사람.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방향. 열심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향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불씨도 없어요. 교회도 너무 냉랭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에트나드 섬기는 교회가 불덩어리가 있을 수 있게 되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거 없어도 소리 지를 땐 소리도 좀 지르세요. 침묵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도할 줄 알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할 거 하나 없이 하나님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마치고 나갈 때쯤에 시간이 맞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침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되면 여러 교회를 갔대요. 그러면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뭐 불이 확 켜지고 이젠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많이 그렇다는 것을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기가 참 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 말씀 들으면서 고맙기도 했고 조금 정말 그렇게 기도할 곳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셨고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우린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로 오셨고 약속의 성취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 붙잡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주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내 뜻대로 세상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닉 expectation,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죠. 모쪼록 저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쪼록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복음 전도와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 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일 뒤에 요셉에 대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또 몇 년 뒤에 창세기를 강의해야 되면 그때는 다루지 못한 국면들을 제가 좀 강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에서 요셉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서 혹은 아들과 딸의 이름을 넣고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넣고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2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22절 크게 읽습니다. 안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두고두고 묵상해 볼 말이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생명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뿌리라면 이삭은 싹이라고 할 수 있고 야곱은 줄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가장 무성한 가지예요. 얼마나 무성했냐면 이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제가 오늘 예전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오성과 한음 집에 이 감나무가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그 감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것을 따오려고 했는데 그 세도가의 집에서 가지가 넘어왔으니 이건 우리 거다고 내주지 않으니까 오성인가가 한음인가가 그 창호전에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이 팔이 네 것이요 라고 그랬더니 이놈아 네 팔이지 누구 팔이냐 이래가지고 담 넘어간 그 감을 다 갖다가 먹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이제 정반대 얘기. 오늘 얘기는 정반대. 가지가 담 넘어가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넘어간 가지에 맺히는 모든 열매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눌리고 신음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넘어가는 가지의 역할이에요. 구역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담을 넘은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담을 넘는 가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우리끼리 배 두들기면서 만족하라고 우리의 그런 열매를 주십니까? 그건 썩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담을 넘은 가지가 될 만큼 풍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열린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편 1편의 말씀이 연상이 되죠.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시들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샘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샘 곁에 심기십시오. 기도의 샘 곁에 심기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말씀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성도는 반드시 형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예외 없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잠시 나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한 시간은 필연적으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해요. 궁극적인 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물들은요,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트레이닝하면 그때그때마다 뭘 주면서 그것과 연관시킨 행동 기제를 만들어가지고 조건 반사로 동물들 가리켜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떤 선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곧바로 돈이 100만 불. 좋으신가 봐요, 100만 불이니까. 뭔가 악을 행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린 물게 되는 거야, 물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요, 물개처럼 해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그거는 궁극적인 선하심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사안마다 즉각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기차가 이렇게 막 위험에 있으면 갑자기 슈퍼맨이 나와 레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그냥 슈퍼맨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선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담을 넘었어요.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나하고 근접한 담이 뭡니까? 나라는 담이에요. 나만 알아요. 가족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 새끼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요즘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알아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서도 그냥 애 안 낳겠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애들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가족들도. 저도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네 입만 안다고. 제가 자라면서요. 제가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아하면 제가 먹을 것만 사두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부모님이 너는 어떻게 너 입만 안다고. 저도 한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라는 담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에게까지 가지를 좀 뻗치십시오. 가족에게.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성도에게 가지를 드리우십시오.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 좀 그만 차렸으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주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부흥이지. 우리 교회 하나 커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세상에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가지를 지역사회로 넓게 들여올 수 있도록 다른 교회와 성도와 연약한 이웃을 돕는다는 게 하나의 구호처럼 돼가지고 그 교회가 뭔가 대단히 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도 희생이 없이 그것을 그냥 교회 선전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돕는 일이라면 매우 희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가지를 멀리 내뿜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은요, 여러분, 전 정말 이 애틀랜타의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 경험한 게 보스턴, 뉴욕, 코네티컷. 근데 이제 보스턴이나 코네티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른데, 여기는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진 않아요.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타인의 아픔은 나의 기쁨,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 굉장히,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부흥을 하면서도 그 부흥이 되는 과정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희생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간다면 뭐 5년, 10년 지나게 되면 누가 뭐래도 교회다운 교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해서 정말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지를 멀리 내뿜어서 뽑아서 거기에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전 정말 제 생명이라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참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참된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기계 조작하듯이 말이죠. 램프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컨트롤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원하실 때 일하시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거룩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담을 넘은 가지와 같은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담을 넘는 가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